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전 단락에 있었던 잔치자리, 자리 관련해 가지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떡을 먹는 게 복되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는 대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종들에게 알려주는데 각자가요 사정이 있어요. 밭을 샀고 소 5겨레를 샀고 장가 들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청함을 받았으나 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주인에게 전달을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납니다. 큰 노를 내요. 그런 다음에 주위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시내 거리 골목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병든 사람,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잔치, 그 자리에 자리가 비니까 다시 한번 종들에게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자신의 집을 채우라고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 본문을 통해 먼저 나누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초대하는지 그것을 먼저 고민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잔치를 벌이면 저는 당연히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낼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큰 잔치가 비유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다 아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복되다. 결국 큰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아주 쉽게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초청을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분명히 주위에 아는 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 근데 그들이 오지 않아요. 세속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부동산, 재산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외식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 그 모습들이 드러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 포함한 모든 분들이요, 각자가 해야 해요. 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까요? 충격적인 본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청함을 받았으나 오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을 또 제가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큰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내가 아는 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 친구의 집에 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큰 잔치를 벌였고 제 친구를 초대했고 그 친구가 못 왔어요. 시간 지나면 내 사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가면 되지. 근데 문은 닫혔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표대가 되어서 그 안에서 겸손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교만함이 올라와요. 세속적인 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 더욱더 들끓어요. 실질적으로 물질과 하나님의 것은 함께 두 발을 담그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발을요, 한쪽에는 큰 잔치 아는 사람들에게, 한쪽에는 세속적인 부동산, 물질,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가슴속에 우상으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무엇을 우선시했다고요? 천국 나라 큰 잔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악한 죄악된 우상,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고민을 해보면 제가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첫째는요, 세상의 세속적인 것, 우리 마음의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싹 밀어내고요. 그 청함을 받았을 때 그 청함에 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해요.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여기서 그냥 녹아져 내렸습니다. 몸 불편하고 가진 것 없고 소외되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요? 그걸로 끝인가요? 자리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요, 길과 서늘타리로 나가서 강권함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시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암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은혜 가운데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것은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의 복음이 들어갔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거부를 해요. 주의 말씀이 거부가 되면 옮겨집니다. 이방인들에게 옮겨집니다. 계속해서 비어있는 그 자리를 강권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알려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잔치, 하늘나라에 속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초청에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고백을 하면서 이 마음을 다시 주 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십자가의 마음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 구원의 축복이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땅끝이 로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말씀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듣고 있으나 그 음성에 귀를 열고 누가 받아들이고 있나요? 교만한 사람들인가요? 외식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는 세속화 속에서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영국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미국 교회가 따라가고 그 모습을 이제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동성애와 그리고 간통법 폐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부동산과 물질과 재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어 자꾸 끄집어내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세울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세워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정말로 무엇을 섬길지 고민을 해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초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섬길지 고민을 하셔야만 그 큰 잔치의 초대에 바로 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주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